예,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쉬워요? 예,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나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상진은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예, 근데 어쩔 때는 목사도 예수 믿는 게 되게 쉬운 것도 같다가 어려운 것도 같다가 막 이래요.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예,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또 쉬운 게 없는 것도 같고 뭐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예,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제 생각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만만하지가 않아요. 대충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는 것은 선택되어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말하는 대로 대충 설렁설렁 믿는 거, 이건 되게 쉬워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고요. 가끔 더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유연성 있게 하면 됩니다. 유연성 있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남편이 그랬다 그러죠.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면 힘드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나 혼자 그냥 살면서 잘 믿으려면 좀 쉬운데, 이제 가족도 생기고요, 또 사회 소속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생기고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뭐 하려고 그러면 야근하자고 뭐 또 주일 껴가지고 또 어디 회사에서 뭐 간다 그러면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또 회식한다 그러면 마시기도 그렇고 안 마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모르면 마음 편하게 어떻게 껴보겠지만 또 이렇게 또 교회 다닌다면 또 한마디 하면 또 그게 마음에 또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학생 때는 그냥 교회 오는 거 뭐 그냥 그렇지만, 또 예수 믿어서 사회생활을 하면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가족 문제에서도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쉽게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상하게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어려운 일들이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뭐 잘 모르고 이렇게 다닐 때는 뭔가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막 한데, 뭘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져요. 힘들어지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상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예수 믿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참 은혜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전자오락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시작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재밌습니다. 근데 레벨이 자꾸 올라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꾸 하다가 보면 중간에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재밌는 것 같아서 막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일정 레벨이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어떠냐?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뭐가 돼요? 좀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돈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다가 패배망신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도 그렇게 믿으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레벨을 통과하면 점점 더 어려운 레벨들이 기다리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성화예요. 성화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된다는 게요, 처음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그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량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맞춰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요, 가면 갈수록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요단을 건너가면서 가나안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았겠어요? 요단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대단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리하고 다 누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전쟁을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이게 쉽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이성도 가야 되고 기본도 있어졌고 그다음에 남쪽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남쪽을 정벌하고 나니까 또 북쪽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쪽 지난주에가 이제 남쪽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남쪽을 갖다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을 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북쪽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북쪽과 전쟁을 하는데 이 남쪽과 전쟁을 할 때 막 계속 숨막히듯이 막 급하게 전쟁을 치렀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아주 숨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차없이 가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냥 가차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야 이거 조금 더 깊이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보면 10장의 남부 전쟁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남쪽에도 보니까 이 왕들이 이제 기본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함께 합쳐서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브온을 먼저 쳐들어가죠. 그래서 기브온을 중간에다 두고 여호수아와 남쪽 연합한 왕들이 싸움이 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해가 먹고 이런 일들 막 유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비슷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먼저 전쟁을 그쪽에서 거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먼저 걸었고 북쪽에서도 지금 먼저 걸었습니다. 전쟁을 먼저 걸게 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이 완악해지면요, 우리하고 싸울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싸움을 자꾸 걸어옵니다. 거기에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하는 건 중간에 레벨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을 오면 이것을 갖다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겠죠. 근데 남부전쟁하고요, 북부전쟁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남쪽이 전쟁을 걸은 이유는 뭐냐? 얘네가 겁을 먹어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남쪽을 보면요, 10장에 보면 아래에 있는 5왕이 연합을 하는데, 연합한 이유가 뭐냐? 기본이 항복했대. 얘네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야, 그러면 기본부터 빨리 치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쪽과의 전쟁을 보니까 좀 다릅니다. 뭐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북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남쪽하고는 다르게 북쪽에 있었던 곳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연합하고 북쪽의 연합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북쪽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었다 하는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먼저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요, 훨씬 더 센 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단만 건너면 되겠지. 여리고만 이기면 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요단 건넜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내 신앙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넘고 기브온을 넘고 남쪽을 다 정복을 했는데도 문제는 뭐냐? 더 강한 적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더 강한 적들이 와요. 언제까지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언제 그치는 거냐? 완성되어져야 그치는 거예요. 성화는 언제 그쳐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마감을 할 때나 돼야 그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동안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보니까 북쪽에 연합이 있습니다. 북쪽 연합이 있는데, 북쪽에서 연합이 딱 넘어오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뭐 기본이나 남쪽 연합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모래 같았대요. 모래같이 모였고요. 병거와 말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하솔람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시므론, 악삽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마돈은 이제 지금은 정확한 위치가 정확하지 않대요. 근데 시므론이나 그 다음에 악삽은 그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뭐 이스라엘 평원의 북서쪽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히르 베트 세무니아라는 곳이래요. 아세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삽도 악고 평원에 있는 텔케산이라는 곳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위치가 정확하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곳이 평원이래, 평원.
예, 저희 가나안족도 보면요, 이게 평원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지라는 거예요. 평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그곳이 강한 성들이 많았어요. 강한 성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들이 있었고, 힘이 센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북쪽 위에 있는 그 아시아 서쪽에 있었던 곳에서부터 일찍 유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초기 철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전차와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사는 뭐냐? 다 보병입니다. 뛰어다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한쪽은 말 타고 마차 타고 뛰어다니면서 싸우고, 한쪽은 사람들이 그냥 총 들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서 싸우면 그럼 유리할까요? 전술적으로 따지면 산에서 싸우면 좀 유리해요. 왜냐? 전차는 산을 올라가지 못하니까 산에서 백병전을 하든지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평지입니다. 메론 물가래요. 그 메론 물가라는 곳이 뭐 장소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메론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호숫가가 있답니다. 거기가 아주 전쟁하기 좋게 아주 평지가 있대요. 그럼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차하고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 하나만 한 거예요. 그죠? 포병화에서 그냥 뻥뻥뻥 하고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싸우는데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하고, 이건 전쟁을 하나만 한 거예요. 예, 군사력에서도 훨씬 낫고 경제력에서도 훨씬 낫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훨씬 강한 국가입니다. 적들이 먼저 그래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겁도 먹지 않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 남쪽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는 얘네들이 겁을 먹어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북쪽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 너희가 쟤네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할 때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적들이 전쟁을 치러 오면 그러면 상대방이 전체로 무장해가지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것이 월등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시비 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한번 해봐서 만만하겠다 싶을 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아니면은 내일부터 안 나올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한테 시비 걸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긁어요? 윗사람들이 긁는 거예요. 그죠? 긁는 건 누가 긁어요? 윗사람이 긁어요. 그래서 동기가 필요해요. 같이 씹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밥 먹으면서 씹는 거잖아요. 밥 말하면 같이 씹는 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전차 부대와 보병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아마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겁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쟤네는 다 죽었어. 이 말을 갖다가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쟤네는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년 이맘때에는 너희가 몰살시킬 것이다. 내년이면 아니고 내일 이맘때면,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다음 날 정도면 니네가 저 많은 애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냐?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위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위로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세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시키시느냐? 몰살시켜라.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쪽은 너무 강력해서 지금 겁먹고 있는데, 겁먹어서 이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살시키랍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요? 지금 우리가 12주 동안 계속해서 살피는 게 뭐예요? 전쟁은 내 전쟁인 줄 알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지 않으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으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몰살시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가 마찬가지였는데 전투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는 월등한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함께하고 계심을 갖다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분명히 얘네가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서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다 윗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을 갖다 괴롭히는 이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예, 힘도 많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 괴롭히려고 할 때도 역시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힙니다. 예,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 이곳을 갖다가 공격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그것을 방어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그 다윗을 보면 그래요.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을 가지고 막 나오는데 예,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욕을 해봐야 죽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나 이겼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인이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다 이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40년 전만 해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뭐 했다 그래요? 돌아다녔대요. 예, 유리했다는 게 뭐예요? 갈 데 없어서 그냥 거렁뱅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아다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고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이전의 삶에 비해서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올 땐 좋아가지고 안 놓고. 그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이전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를 점점 잘 믿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대적해 오고자 하는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우리의 상대자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약속을 갖다 성취한 땅을 차지하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은 갖다 머무르고도 따라오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오지만 정말 정확한 전쟁을 치러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입니까? 전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무사들이 많은 것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살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안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이곳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도 개시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찾은 특징인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전쟁에 11장 전쟁에는요,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그래도 기브온하고 싸울 때, 이 아랫동네하고 싸울 때는요, 태양이라도 멎었어요. 그죠? 그 전에 아이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라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여리고는 막 성이 무너졌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막 쫙쫙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제일 치열하게 싸운 것 같은 이 11장에는요, 그냥 적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니까 막 싸웠고, 그게 다 죽이라니까 죽였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답니다.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 전쟁에 장수도 나오지 않고요,
전쟁의 방법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술도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술도 알려주셨고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무작정 싸웠을까요? 아니면 전술 없이 그냥 닭공이었을까요? 닥치고 공격해가지고 이거 이긴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 열세의 군대가 훨씬 강한 군사들하고 싸울 때는요, 기가 막힌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고는 믿어지지 않는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소개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사나 그 다음에 전술이 소개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치열하고 힘든 전쟁이었겠지만 장수가 소개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전술이 소개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술은 철저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철저한 순종.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예, 그 순종에 대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명령의 성취만 강조해요. 예, 그 이전에는 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나안을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12장이나 1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예,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다 했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명령을 하나도 미루지 않고 다 그대로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갖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4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기간, 예, 23절까지 나오는데 4번이 나오는 게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두철미 다 순종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전차들이 있어도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군사들이 있어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세상의 순리와는 다르게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면요 더 재밌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모든 전쟁을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차지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전쟁도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욕심이나 그의 야망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아이들한테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비전이 뭐여야 돼요? 내 야망과는 다른 거예요. 내 야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에 여호수아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호수아의 평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철저하게 함께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내 욕심 이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바른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이요 정말 힘듭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대충 예수 믿을 때는 참 쉬운 것 같았는데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수 믿으면 무한 온다고. 왜 그럴까요? 예. 악한 세력이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추운 것처럼. 그리고 말세 때가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치열해질 거예요. 왜요? 예. 완성되어지는 승리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 우리가 자꾸 당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내가 레벨업 할 때가 됐구나. 내가 레벨업 되는 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 도전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내 신앙이 자랐구나. 내가 이제 더 자라야 될 때가 됐구나. 한 등급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경로를 정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막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왜 홍해로 갔는지 아세요?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알잖아요. 딱 데리고 나와서 홍해로 가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홍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근데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홍해가 있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홍해를 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소리 또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막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블레셋 땅 쪽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깝고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홍해를 갈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 니네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면 분명히 그 전쟁 때문에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갖다가 빼앗아 내고 싶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앞에 쉬운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길이 좀 평탄한 것, 이것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한테는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뭐냐? 너희들이 이 편한 곳으로 가면 실패할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능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근데 1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능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싸워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었던 모든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덤벼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레벨업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연합의 전차 부대들이 전투를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숨이 차도록 벅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을 마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블레셋이요, 아주 그지 같은 애들이거든요. 희떡질하는 애들이에요. 나라도 아니고 족속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누구랑 싸워요? 사울랑도 그때 싸우고요, 다윗도 그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애들하고 만약에 출애굽한 이 노예 출신들이 와가지고 오합지졸로 싸우면 전멸당하든지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블레셋이 어떤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평안한 땅, 그리고 가나안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돌아가게 했을까? 너희들이 전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레벨이 올라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요, 아주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한순간이에요. 예,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앞에서 막 겁주고 힘들게 하는 거는요, 정말 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겁주고 막 이러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예,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고 굉장히 깁니다. 어려움들이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괴롭히는 거는요, 어려움이 올 것 같을 때부터 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것 같을 때부터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나를 넘어뜨리지는 않는데도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요, 마치 전쟁을 하기 이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전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 뭐랑 똑같으냐? 메론 물가에 딱 보니까 셀 수 없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 들고 창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쟤는 전차도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야 된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는 이때, 그때가 시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야 이거 싸워야 되냐, 싸울 수 있겠느냐,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하면 한순간인 거예요. 예, 이들을 전멸시키는데 얼마 걸려요? 하루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얘네들이 정렬되는 거예요. 정렬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이섬을 한번 갔거든요. 남이섬 아시죠? 남이나라 남이섬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섬이어서. 근데 항공편이 있더라고요. 항공편. 이 비행기가 아니고요, 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집 와이어라 그래가지고요, 80m인가 뭐 높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줄을 하나를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쫙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쫙 타고 들어가는 건데 2명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지고 한 3분이면 들어간대요. 그게 항공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이제 아내하고 한번 갔었거든요. 바람 쐴 겸 한번 갔는데, 저희 집사람 고소공포증 있어요. 잘 못 타요, 그걸. 거기다가 올라가는데요, 사람을 얼마나 겁을 주냐면, 딱 올라가는 순간에, 예, 엘리베이터가요, 탁 타는 순간부터 후회가 돼요. 철컹 닫혔는데 외국 영화에 보면은 왜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있는 것처럼 철커당하더니 올라가는데 컬컹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데 철커당 하면서 올라가요.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는 높이가요, 진짜 높아요. 진짜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줄을 타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올라왔으니까 이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타는 법을 가르쳐줘요. 뭐냐? 그냥 그네 타듯이 이렇게 타고 묶으면 돼요.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으라 그러면 앉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벨트도 거기서 그 사람이 채워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처져 있대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쓰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예, 중간에 쓰는 수가 있으니까 딱 출발하는 순간에 다리를 쭉 피랍니다. 예, 공기의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안으로 딱 잡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순간에 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딱 이제 출발하면 바로 다리를 들고요, 딱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게 중간에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구해줄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섬까지 가서 섬 상공에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섬까지 가서 장대로 끌어다 준답니다.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근데 물가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흔들으래요. 흔들어야 된대요. 흔들면 이게 내려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사람은 빨리 가고 느린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느린 사람은 쓸 가능성이 더 높대요. 네, 느린 사람은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니까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가 더 겁나느냐? 그 의자에 이제 탁 앉아요. 의자에 탁 앉으니까 이제 채워줍니다. 채워주는데 이제 벽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하면 벽이 촥 열려요. 그럼 이제 거기에 줄 하나 해가지고 물이 있고 여기 쫙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물을 이제 딱 무릎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언제부터 겁이 나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근차근 올라갈 때부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이 겁을 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무릎 대고 있으면 세상에요, 정말 이걸 내가 왜 하나?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는 무서운 척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는 막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이거 다시는 안 하고 저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카운트다운 하더니 문이 쫙 열려요. 진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쫙 열리면 풍경이 확 보일 것 같잖아요. 벽이 있다가 문이 열렸으니까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줄만 하나 보여요. 다 보이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려가는 순간에 딱 무서운 건 문이 열리는 곧 찰나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겁이 나서 쓸까봐, 예, 저희 아내는 잘 내려오나를 보고 싶었는데 혹시 공기에 저항이 생겨서 내가 쓸까봐 앞만 보고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저는 굉장히 빨리 내려왔고 저희 아내는 좀 천천히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쉽대요. 너무 짧대요. 그럼 욕을 하지 말든지, 그죠? 욕을 하지 말든지, 화를 내지 말든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하더니 딱 내려와가지고는 이게 너무 짧아서 좀 아쉽대요. 어이 재밌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게 그래요. 겁먹는 거는 앞에 미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줄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따만큼 두꺼운 쇠 줄이 있는데 여기에 제 몸무게로냐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 벽 보고 서 있을 때 차가다 올라갈 때 이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만, 이런 것들이 올 때는요 한 3년짜리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오는지 몰라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한 3, 4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건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끝나버리더라고요. 해결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요, 아직 1년 동안 죽도록 힘들었는데 해결될 때는 하루에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은 한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견디는 것, 이기는 것.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 이후에 전투를 시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나서 전투를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를 못하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시도를 못하면 전쟁을 못하고 그 겁먹는 것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는 게 뭐예요? 겁먹지 마라! 진멸시켜라! 2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 덤벼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면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겁먹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진멸하는 거예요. 겁내서 계속 걔네들을 바라봐 봐야 겁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들쳐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내가 만들어놓은, 제일 문제가 그죠? 내가 만들어놓은 전쟁에 자꾸 하나님을 끼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는 오히려 어떠한 작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어요. 겁먹지 마라. 그 다음에 진멸시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였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라. 그리고는 전쟁이 끝났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집을 벌린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으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겁먹으면 싸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딱 나를 때렸단 말이에요. 겁먹으면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겁을 안 먹으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더 맞더라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대 더 때리고 맞는 게 그냥 맞고 온 것보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분이 덜해요. 그죠? 치고받고 싸우세요. 나는 한 대 때리고 한 10대 맞은 게요, 그래도 좀 분이 덜해요.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온 것보다. 그죠? 맞은 거는 10대 맞았고 한 대 맞았지만 분단 거로 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오. 승리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성공하시되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벅차고 숨막히는 은혜를 좀 늘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에는 우리가 뭘 기억했으면 좋겠느냐, 오늘 저 마지막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내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연말에는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 우리에게 얼마나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맛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